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과잉 일반화를 공부하는데 이미추론적 생각도 지난주에 배웠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은 지난주에 사용하셨던 강의안의 후반부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추론적 생각하고 과잉 일반의 관계를 보는데요. 제가 그냥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뭐라고 붙였냐면 사촌 관계라고 붙였어요. 굉장히 두 가지의 이 인지 오류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 이미추론적 생각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를 이미추론적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혹은 저 사건은 이래. 내가 오늘 겪은 이 일은 이런 거야. 혹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뭐 사물에 대해서 이건 이래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증거가 없는데도 혹은 증거가 내가 내리는 결론과 완전히 반대되는데도 그 결론을 내리는 완전한 착각, 이거를 이미추론적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난주에 표현한 대로 소설을 쓰는 거죠.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이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게 바로 이미추론적 생각이다. 자, 예를 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웃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게 이미추론적 생각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라는 결론을 상대방이 나를 보고 웃지 않았다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웃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를 싫어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과잉 일반화는 조금 달라요. 근거도 있고 증거도 있고 단서도 있고 인과관계가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거, 어떤 결론을 내릴 때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죠. 어떤 증거가 있어서 결론을 내려요. 어떤 단서가 있어서 결론을 내려요. 어떤 인과관계,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근거가 부족해요. 증거도 부족해요. 단서도 부족해요. 인과관계도 있기는 있는데 부족해요. 만약에 재판을 하는 판사가 근거나 증거가 단서가 부족하면 증거 불충분이라는 그걸로 기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과잉 일반화는 기각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기각을 하지 않고 어떤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족한 근거, 부족한 증거, 부족한 단서. 그런데 그것을 확대 해석해요. 과장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근거와 증거와 단서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사업을 하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자기가 사업에 실패한 것을 과장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면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인생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연애를 하다가 실패하면 연애에 실패한 거지,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애할 때 정말 연애에 실패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연애를 하면서 정말 좋아하는 감정이 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연애의 실패를 가지고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판단한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과잉 일반화의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추론적 생각하고 과잉 일반화가 있으면 어떤 게 더 오류적인 성격이 강할까요? 어떤 게 더 생각이 더 많이 잘못된 걸까요? 예, 이미추론적 생각이 더 많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과잉 일반화는 근거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근거도 있고 증거도 있고 단서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확대하는 거고, 이미추론적 생각은 아예 증거가 없는데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펴서 혼자 소설을 쓰면서 그것을 진짜인 양 믿기 때문에 이미추론적 생각이 훨씬 더 오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미추론적 생각하고 과잉 일반화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게 더 보편적으로 더 많이 일어날까? 더 많이 흔하게 일어날까? 예, 과잉 일반화가 훨씬 더 많이 흔하게 일어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다툼이 여기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만약에 이미 추론적 생각을 하고 있다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상상의 나래로 뭔가 결론을 내린다면 그분은 굉장히 좀 염려가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더 심해지면, 이미 추론적 생각이 많이 심해지면 대부분 그것이 인격장애로 가고요. 인격장애에서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정신질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잉 일반화는 우리에게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그러나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생각의 오류지만, 이미 추론적 생각은 흔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뭐 그렇다고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미 추론적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염려가 되는 그런 생각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잉 일반화를 공부하다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됐는데, 과잉 일반화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불신앙이다. 왜냐하면 자, 과잉 일반화가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 과잉 일반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 과잉 일반화가 나타나서 그 부정적인 상황을 과장해요. 확대 해석해요. 부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안 보이게 되고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개입이 가능한데, 과잉 일반화를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을 부정하는 불신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홍해가 있어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하나님을 봤다면 사실은 그것이, 자,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증거이고 단서이고 인과관계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것을 반복적으로 10번이나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 애굽의 군사가 있고 양옆에는 산이 있어요.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에 지금 다다른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들도 결국은 사실은 다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명백하게 하나님은 단서를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단서와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원과 기도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증거, 단서를 명백하게 주셨어요. 아주 명백하게 10번이나. 자, 그렇다면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옆에 산이 있고 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어요. 과잉일반화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그 막다른 골목의 상황을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확대 해석하는 거, 그게 바로 과잉일반하고, 그 과잉일반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대변하는 생각이 오류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오류는 단순히 인지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요소들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가지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단서,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하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것에 대한 증거를 명백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는 축소하고요. 그 증거는 축소하고 오직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상황의 증거들만 확대 해석해서 불신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와서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 안에 그런 과잉일반화의 모습이 있어요. 있고 그것이 단순히 생각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까지 침투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그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기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명확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는 뒤에다 놓고 지금의 상황, 지금의 기분, 지금의 감정, 그 상황에서의 공포의 감정, 불안의 감정, 일종의 배신감의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기분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모세에게 컴플레인하는, 불만불평하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불만불평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런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분 나쁜 일을 과대 해석하여 사표를 던지거나 절교하거나 또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과잉 일반화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극복한 예는 없을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과잉 일반화를 이 여자가 극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떤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여자예요. 그러면 어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여자는 상종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개, 돼지 취급하는 그런 멸망의 자식의 취급을 이미 반복적으로 받아온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이미 아주 잘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노력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나와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 삶이 비참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여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예요.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 남자에게 나아간다? 자, 만약에요, 이미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 남자들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해왔고, 일종의 우리 용어로 친다면 인종차별, 그 이상의 것들을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 남자들로부터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유대인 남자가 가나안 여자를 차별하는 것인가? 가나안 여자에게는 유대인 남자들에 대한 그 인종차별적인 모습, 증거도 있고 단서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명백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잘했던 것은 뭐냐면, 단순히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물론 믿음이 좋았어요.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라면 내 딸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딸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장벽이냐면, 예수는 유대인 남자인데, 그럼 나는 저 남자에게 내가 나아가면 나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대접을 받을 텐데 라는 증거가 있는 생각, 근거가 있는 생각을 이 여자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위대함이 뭐냐면, 그 생각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행동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근거와 증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세요. 딸을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이 여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민망해서 제자들이 23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아니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뭐 좀 해보세요라는 말을 할 정도로 상황이 되게 민망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예요? 여전히 가나안 여자가 갖고 있는 그 근거와 증거에 부합되는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는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때요? 아, 역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침묵하시다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정말 심한 말씀을 하세요. 이건 진짜 인격 모독에 해당하는 말이죠. 말 그대로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 근거, 경험에 부합되는 일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그 상황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그 근거에 목매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증거에 목매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말로 예수님 앞에 대답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이요? 이분이라면 내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과잉 일반화의 그 부정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홍해, 우리 옆에 있는 산, 우리 뒤에 있는 애굽의 병사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여인처럼, 또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가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반복적인 경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게 근거고 그게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도 근거지만 이 상황도 증거가 되지만 더 중요한 근거와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축복, 도움의 모든 손길들. 그것이 우리에게 근거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 속에 있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적인 증거를 무엇으로 이겨내야 되냐면 이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극복해 온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더 확실한 증거이고 더 확실한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럴 때만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는 우리의 인지의 오류를, 생각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소문을 정말 믿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그것이 이유가 돼서 이 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이 이 본문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삼을 거냐? 무엇을 증거로 삼을 거냐? 내 상황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보아온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생각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잉 일반화가 있다면요, 반대로 축소 일반화도 있어요. 이건 뭐냐? 과잉 일반화는 어떤 한 가지, 몇 가지의 증거와 근거를 확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축소 일반화는 반대로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거.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축소해서 해석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무시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나사렛은 말 그대로 시골입니다. 깡시골입니다. 깡시골. 자, 그러면 깡시골에서 도대체 뭐가 날 수 있냐? 나다나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소 일반화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많았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개천에서 용이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한국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여기서 나다나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선입견, 편견, 과소평가, 무시 이런 것들.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죠. 한국에서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들. 뭐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뭐 그런 대학 나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 그런 것도 축소 일반화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처럼 뭔가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뭔가 위대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 어떤 지역, 거기서 얼마든지 나사렛 예수와 같은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출신 지역이나 무슨 뭐 출신 학교나 이런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소 일반화해서 무시하고 평가한다, 과소평가한다.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생각의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축소일반화가 또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요. 이 신문 보면 이런 거 많죠. 비리로 구속된 사람들, 나만 재수 없어서 들켜서 그렇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빽이 없어서 이렇게 걸렸지 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축소일반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해요.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을 토로해요. 그러면 언제 이 부부 사이가 갈등이 생기냐면 그 불만을 들었을 때 좀 잘 듣고 공감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지금 뭐가 불편한지를 좀 들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무시하고는 아이 저 사람은 항상 저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항상 저래. 뭐 당신이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축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와 남편이 겪고 있는 그 감정적인 불편을 축소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도 축소 일반하고 그것이 부부 사이에 굉장히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부모들에게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것을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얘기하는 건데 부모들은 뭐 그러면서 크는 거지 뭐 그게 되나 야 내가 너만 할 땐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많았어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문제를 축소 일반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족들의 이 감정과 생각을 어려움을 축소 일반화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의 그 불편함을 그냥 쉽게 너무 지나가는 오류를 범할 때가 우리들에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소 일반화도 과잉 일반화와 동일하게 많은 관계적인 어려움을 만들 수 있는 인지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강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 치유 6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적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재앙적 생각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도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이어서 2주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재앙적 생각에는 제가 조금 좀 어려운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좀 듣고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뭐 전화든 카톡이든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 또 뭐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재앙적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과잉 일반화 또 이미추론적 생각에 대한 복습을 좀 잠깐 하고 복습 겸 또 이때 얘기하지 않았던 걸 좀 한 가지 더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미추론적 생각은 착각이라고 그랬어요. 근거가 없고 증거가 없는데 어떤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생각의 오류라고 했고 과잉 일반화는 근거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인과관계도 있고 단서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과잉 일반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의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미추론적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 이미추론적 생각을 이 사람은 왜 했을까? 이제 이게 저의 질문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요한 주제예요.
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실에서 한다면, 만약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 세미나를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로부터 좀 다양한 대답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 참 재밌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많이 아쉽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자신의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다시 말해서 왜 이 사람은 이 장면에서, 이 엄청난 돈의 액수를 받은 이 장면에서 이런 이미추론적 생각,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과 그 한 달란트를 준 그 사람을 굳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생각하는 거기에는 뭔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굳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이 사람에게 준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굳은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왜 굳은 사람이라는 이미추론적 생각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려운 질문을 제가 사실은 드린 건데, 제가 생각하는 대답을 좀, 제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도록 좀 할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이해하려면 다른 차원의 이론을 조금 알아야만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다른 내용을 좀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방어 기제. 이거는 원래 정신분석이라는 영역에서 나오는 용어고 개념입니다. 자, 방어 기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은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불안해진다. 특히 사회적,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충동, 욕구, 미움, 원한 등은 불안을 일으키는데, 이때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방어 기제다. 자, 방어 기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나의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내가 불안해졌을 때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이 방어 기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방어 기제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에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 불안함을 몰아내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자, 그러면 그런 본능이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방어 기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나중에 뭐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이걸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데, 오늘은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투사는 뭐냐면, 그냥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투사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성격 특성, 태도, 동기,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자,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있는 어떤 보기 싫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싫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죠. 내가 생각할 때 내 어떤 부분들이 싫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성격 특성이라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정말 꼴보기 싫은 어떤 것, 그 부분만 이렇게 딱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지고 불편하고 화가 나는 어떤 나의 정말 싫은 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내 태도가 있는데 그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싫어요.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싫어요.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싫은 것들을 던져버려요. 어디다 던져버리냐면
다른 사람에게 던져요. 이거는 어떤 물체를 던지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떤 기분 나쁜, 나에게 있는 어떤 내가 싫어하는 어떤 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데 마치 상대방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투사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건 누구예요? 나예요. 기분이 나쁜 건 나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었어요.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내가 기분이 나쁜데 지금 상대방이 나를 보고 웃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상대방이 나를 보고 웃었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상대방이 나를 보고 웃으면 그것이 비웃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기분이 나쁜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나쁜 사람이어서 혹은 나쁜 생각으로 나를 좀 비웃고 있어 라고 내 문제를 상대방에게 프로젝션, 던지는 거. 투사를 프로젝션이라고 그러는데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던질까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어떻게 던지냐면 저 사람이 뭔가 무례하고 저 사람이 뭔가 인간이 덜 됐고 뭔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나를 지금 비웃고 있어라고 내 문제를 상대방에게 던져서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고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던져버리는 방어기제.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방어기제. 그게 투사예요. 투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어기제는 본능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면, 마음의 평정이 깨지면 이런 투사들을 나도 모르게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런 투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화가 나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웃었다는 것만 보고 지금 화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투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가인과 아벨.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물만 제사만 받으시냐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얘기는 아벨이 드린 예배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였어요. 가인의 예배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인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가인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화가 나요. 그래서 아벨을 쳐서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겉모양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명확하죠. 그러나 실제 그 의미는 뭐냐면 가인이 자기의 예배를 무시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의 제사만 받은 하나님을 죽이는 시도가 바로 아벨을 죽이는 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가인에게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아요?
겉으로는 아벨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요. 근데 실제 내용은 뭐냐면 문제를 내 예배를 안 받은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아벨을 죽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죽이려는 시도였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을 잘 알죠. 자,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했잖아요. 편애했잖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는 단순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에요.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만을 이뻐하는 그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너무나도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과 야곱을 동일시하면서 요셉을 죽임으로써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무시했으니까. 자기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임으로써 사실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이게 좀 의아할 수도 있는 해석인데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이 하나였어요. 사실은 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원래 채색옷은요 장남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요셉을 장남처럼 취급했다는 얘기고, 채색옷을 입는 장남은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2배나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쁜 거죠.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을 겪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이 단순히 요셉을 죽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 야곱에게 복수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예배를 안 받은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차원에서 아벨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가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면 가인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다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분노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인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장면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것일까?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태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누구에게 던지냐면 하나님에게 던져서 투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흔하게 일어나는 방어 기제고,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왜 지금 인쟁동치를 하다 말고 이걸 왜 설명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했을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사의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잖아요. 밧세바를 빼앗아요. 자, 그러면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비유입니다. 자,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자기 양새끼를 잡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서 친구를 위해서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이 어때요?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여러분, 요 대목을 보면 다윗이 되게 의로워 보이죠. 그렇죠? 이런 일에 분노하는 다윗을 보면 굉장히 의로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이 이야기가 비유지만 우리가 그냥 율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은 것이 과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는 사형 선고를 할 만한 죄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분노하는 것처럼 사형을 구형할 만한 그런 죄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 다윗이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자, 그러면 이때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분노할까? 그건 뭐예요? 다윗에게 이미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던 그 죄가 자기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는데 나단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윗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이야기가 메아리 치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으면서 메아리 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올 때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마치 자기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고 지금 이 나단 선지자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이 한 부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죄악, 그 불편함,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던지고 있는 거냐면 이 부자에게 던져서, 이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부자에게 던져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양, 자기는 마치 뭔가 문제가 없는 사람인 양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불편하고 싶지 않으니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투사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죄를 이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부자에게 자기의 죄를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크게 반응해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이 정말 나에게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자녀가 똑같이 닮아서 갖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더 많이 화가 나요. 그렇죠? 더 많이 화가 나죠. 저것만은 좀 닮지 말았으면 했는데 자녀가 그걸 닮아버렸어요. 어때요? 더 많이 화가 나죠. 왜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그 아이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나단 선지자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이야기는 다윗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악을 이 부자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닮지 말았으면 하는 거를 닮아버렸을 때 결국 아이는 죄가 없죠. 그건 부모의 유전자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아이는 피해자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부모가 가해자예요. 맞죠? 근데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뭐라 그래요? 왜 그래요? 투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이 불편한 거, 너무 싫은 모습들, 그것만은 아이에게 없기를 바랬는데 아이에게 있을 때 마치 그게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아이의 잘못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래서 뒤바뀌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비난을 해요. 근데 웃긴 건 뭐예요? 피해자가 또 가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투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많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유다, 또 자기의 며느리,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 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유다가 했던 말이 뭐예요?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율법에 의하면 불살라 죽이는 거는 아무나 불살라 죽이지 않아요. 진짜 극도의 범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불살라 죽여요. 만약에 음행으로 걸렸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다가 거기서 오보해요? 왜 그렇게 극도로 분노해서 불살라 죽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유다의 그 죄악이 누구에 의해서 더 증폭되고 있는 거냐면 그 며느리의 음행했다라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음행을 유다가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돼요? 며느리가 임신하는 사건이 유다의 그 음행한 것을 더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많이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살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다윗의 모습이나 유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게 투사라는 방어기제고 이 투사라는 방어기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론에 누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화를 내요. 굉장히 분노해요. 만약에 내가 분노를 1부터 10까지 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건을 읽었을 때, 기사를 봤을 때, 한 5 정도로 분노하면 될 만한 사건인데, 7, 8, 9, 10 이 정도로 분노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면, 또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오보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이 투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언론에서 보는 어떤 사람의 잘못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잘못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옆에 있는 교우들이나 그게 목회자든 누구든 뭔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합리적 화면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마치 여기 다윗처럼 양 한 마리 뺏었다고 죽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음행을 했다는 이유로 돌 맞아 죽을 죄인데 불살라 죽이라고 하거나 이런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뭔가 과장된 리액션이 과장된 앵거가 분노가 나에게서부터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투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게 내 죄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사를 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녀들을 잡아요. 사실은 자녀들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부모가 애들 앞에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쵸? 미안하다. 네가 나 때문에 이런 거를 닮게 돼서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애를 잡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하게 가정에서 범하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고 심지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 가운데서는 그 투사가 누구에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에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 또 아까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형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런 것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죠. 무서운 이야기들인데 이 무서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다 일어나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남 얘기가 아니고요. 다 우리 얘기예요. 제 얘기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왜 제가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했을까?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했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 주인은요, 3명의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기준은 뭘까요? 각 사람의 능력치대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1달란트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2달란트, 자, 1달란트가 엄청난 돈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게 180만 불 정도 됩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2달란트 받았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5달란트 받았어요. 진짜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내가 엄청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왜?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돈을 받아도 그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때 1달란트도 대단한 거지만 결국은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적은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비교의식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비교의식 가운데 나오는 이 열등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어때요? 불편하죠. 이런 나를 보는 게 참 서럽죠. 이런 나를 대면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불편함을 누구에게 던져버려요? 한 달란트를 준 이 주인에게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는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냐면 주인에게서 찾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비교심리, 열등감, 나의 부적합함에 대한 이 불안으로 인해서 문제를 자신이 아닌 주인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 우리가 임의추론적 생각을 하느냐.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을 믿어버리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임의추론적 생각을 많이 하거나 과잉일반화, 축소일반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투사라는 방어기제가 굉장히 강한 거고, 방어기제가 이렇게 강하면 강할수록 생각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감정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불안에 굉장히 약하거나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만큼 평상시에도 자기의 이런 모습을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아마 굉장히 힘들게 열등감을 갖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인데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빨간 글씨로 교회 안에서의 비난이라고 써놨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혹은 뭐 교회든 교회 아니든 바뀌든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비난은 합리적이지만 합당하지만 어떤 비난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한데? 라고 느껴지는 비난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그 비난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이 투사적인 비난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비난하는 분들을 보면 지나치게 과장된 비난하는 분들 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아름답지 않은데 인격적으로 삶이 아름답지 않은데 그것을 직면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교훈 가운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교훈이지만 굉장히 심리적인 진리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게 방어 기제예요. 그게 투사라는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누구의 티를 열심히 찾으면서 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면 그건 뭐예요? 뭐에 대한 증거냐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사실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 티를 열심히 찾아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주 그냥 그것들을 악착같이 찾아내서 뭔가 좀 망신을 주려고 그러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냐면 여러분 눈 안에 들보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들 안에 들보가 있으면 이렇게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게 방어 기제고 투사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왔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내 앞에서 누군가를 열심히 비난하는 혹은 저를 비난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겐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못 보고 자기보다 문제가 적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을까? 왜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걸로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방어 기제고 이게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투사를 많이 하냐면 비교 심리가 강하고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 나는 부적합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투사라의 방어 기제가 강해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고쳐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거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이제 진짜 재앙적 생각을 다룰 거예요. 오늘 사실은 재앙적 생각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투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벌써 이제 1시간이 넘어갔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강의안을 그대로 사용해서 다음 주에 7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 재앙적 생각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